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성경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주기도문, 짧은 주기도문 안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2번 이상의 반복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하늘로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에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구구절절 나라 개념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이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냐 4개의 주제를 갖는다. 창조, 타락, 심판, 구속. 이 4개의 복음 혹은 예언의 주제는 시실이에요. 그럼 날실처럼 들어가는 이 4개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왕이 누구시냐,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통치 원칙인 법은 어떻게 되느냐, 통치 영역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요 4가지의 하나님 나라 주제가 4가지의 복음 혹은 예언의 주제와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얽혀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영화로운 옷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언 혹은 복음의 4가지 테마를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하나님 나라 주제의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왕이시라는 거죠. 왕, 통치자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규 군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나타나니 불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이 그 백성들, 군사들 끌고 들어와서 쳐들어올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구하시고 건져내셨어요. 하지만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들어줘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왕으로 모셔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는 성경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왜 계속해서 왕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괴롭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입 모아서, 물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물론 성경의 주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치며 깨닫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 속에 있는 그 무수한 왕들의 존재는 결국 한 가지 가르침이구나. 그들은 헛되다. 그들의 다스림은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왕이시지만 그 자리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에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의 믿음에 특별히 주목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내가 이런 믿음 못 봤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많은 민족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옥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분명 출석 교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교회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뜨겁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벌써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인이 하나님의 성도라, 자녀라, 백성이라, 내 제자라, 부활의 증인이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어떤 족속들이에요? 모든 나라의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9절 말씀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잡혀 있고 꼭 붙들려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힘으로 이 거친 어두운 세상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곁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보이는 교회, 저분 성도인 줄 알았는데, 저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백성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성공해야, 날마다 기도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김으로 그분의 참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 원칙이 뭐죠? 법이에요.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1절에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2절에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도라고 표현을 해요. 4절에 법도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율례, 6절에 계명, 7절에 판단, 8절에 다시 율례, 그리고 9절에 말씀. 11가지 이상의 이름이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도, 판단, 교훈, 증거, 규례. 11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대부분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례, 규례, 율법, 법도,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계명의 숫자가 몇 개였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의 숫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법 숫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올해 4월 3일 기준으로 우리는 14만 개 정도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미국을 따지면 훨씬 더 많겠지요. 훨씬 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또 주마다 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법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법이 몇 개였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도 명령, 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딱 그만 법은 딱 하나였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은혜 하나님이죠. 마음껏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 바라보면서 저거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하는 나는 백성이지, 이걸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딱 하나 있는 법을 어겨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의 말씀에 무관심한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그 하나의 법을 어기니 하나님은 법을 더 많이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10개로 늘어나요. 10계명이 됩니다. 거기에 무수한 제사법들이 드러나요. 무수한 안식일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수만 가지의 안식일 규정들과 율법 규정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겉으로 자기들은 부유하고 그 종교적인 율법들을 잘 아니까 자기는 다 잘 지켜요.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놓쳐버려요. 인애라고 하는 정신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라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다시 그 무수한 계명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해라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가 요약해서 너에게 준다.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읽죠, 묵상하죠, 기도하죠, 부르짖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14만 개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율법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 백성만이 그분의 백성이에요. 왕으로 모셔 섬기는 방식은 간단해요.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땅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땅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물질적인 영적인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땅 이야기 나와요. 첫 번째 땅이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에덴 동산의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주신 계명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딱 어겨버리니까 그 땅이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 그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땅을 빼앗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길 때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이신 말씀을 순종할 때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생명과 재산과 땅과 집과 차가, 기업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땅을 빼앗기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52분, 동경 35도 13분에 위치한 약 121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 천국을 묘사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우리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24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왕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섬기는 온유한 백성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우상숭배의 사람이나 물질의 사람이나 명예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법, 그 통치 원칙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회사업가이자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의 개척자이셨던 황강은 목사님, 크리스천 신문이나 기독교 교육, 세벗 등의 잡지의 창간자 혹은 편집자로도 유명한 이 목사님, 황 목사님의 책 성직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가방에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넣어 오셨습니다. 부인이 그거 뭐냐고 물어보자, 이거 보배라고, 우리 보물이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 이북에서 내려올 때에 그 가방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왔던 그 보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자 이 장로님께서 그 가방을 가져와서 꺼내시는데 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아유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그냥 책이지.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맨손으로 남한에 내려오지 않았나. 맨손으로 남한에 내려오면서 나는 그저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남까지 돕고 살게 되었는데 이 성경책이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부인도 그 말이 옳다라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이것을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고 지키고 그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는 삶,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누굽니까?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진정한 성도들, 제자들이 백성입니다. 그럼 통치 원칙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그걸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또 예언으로 알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속, 이 네 가지 시실과 날실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이 성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혹은 예언의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며 그분의 참 백성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분의 법이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영생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